안녕하세요. 복음연구소 소장호 성곤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오늘은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정치 이야기요. 최근에 그런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일부 정치 성향의 목사들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잘못 비춰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정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정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목사가 정치를 해요. 근데 이분이 목사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정치하셔야죠. 네. 목사란 정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사람을 성경은 목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목사에 대한 자격 중 하나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거기 감독이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이 감독과 집사에 나오는데 집사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감독이. 인격적인 것은 100% 똑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달란트 은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게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또 이렇게 말해요. 원래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자들에게 향한 말씀, 원리의 말씀이거든요.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목사지, 죄송한데 정치는 정치인에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목사에게 물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그럼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를 여러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으로 우파가 돼야 될까요? 좌파가 돼야 될까요? 죄송한데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의 이념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되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런 낮은 수준 말고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셔야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된다? 있을 수 없었던 일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하는 건데, 유대인은 이방인을, 여러분 죄송한데 랍비들의 가르침에 이방인과 여인들과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존재들인데,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 안에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한 가족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좌파의 성격이 있습니까? 우파의 성격이, 크리스찬 개개인의 성격, 소견이 있습니까? 이걸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치와 그리스도인들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시험코자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잘못 던지면 정치범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몰리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저 사람 우리나라 우리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치부될 거고, 아니다,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 없다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불법자로, 정치 선동가로 잡아서 여러분 정치범으로 몰 수 있다라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뭡니까? 동전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종교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헌법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유대인으로서 독립을 외쳐가지고 로마에게 대해서 대항해 싸워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한 이 정치와 국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도 애굽에 대해서 여러분 투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섬기면서 독립투사가 된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썼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죠. 저는 영국의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정치인이 되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치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진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믿음의 정치인들을 만들어야죠. 이건 교회의 책임이죠. 그러나 정치를 전복시키는 세력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더라도 이 일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는 정치 때문에 우파 좌파로 하더니 좌파를 다 목사님이 내보내고 자기는 정치 소신으로 설교를 한다는데, 죄송한데 설교는 정치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설교 강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라고 설교 강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치가, 이 국가가 교회를 군림하면 안 되고, 또한 교회가 정치, 이 국가를 군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하며 국가가 국가의 일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본기능, 순기능을 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 세력의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이 사역을 원하시면 좀 함께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여기에 대한 여러분 좋은 은혜 받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복음연구소 소장 오상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